오늘 말씀 제목은 이 복음 제시법 익히기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왔으니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관통하고 지나가겠죠. 오늘 로마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 두 가지만 오늘 저녁에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기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당당하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그 외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헬라인 또는 야만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는 인류는 모두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어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 말씀을 지금 스쳐 지나가는데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구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구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 두 번째는 기독교에만 쓰는 특별한 단어임을 표현하면서 죄악과 죽음과 고통에 빠진 인류를 건져내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와 고통과 죽음에 떨어지게 될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볼 때 지금 인류가 처한 실정과 현실이 바로 이런 죄와 고통과 죽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죄악에서 구원받아야 하고 인류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여러 가지 고통에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회에 많은 문제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흉악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죠. 오늘도 참 마음 아픈 뉴스를 보았는데요. 경남 김해에서 한 50대 가장이 10대의 자녀 둘을 야산에 데려가서 잠들게 한 후 살해했다는 기사가 뜬 것입니다. 10대의 자녀 둘. 큰딸은 고등학교 1학년, 또 아들은 중학교 3학년.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가장이 이제 청소년, 아직 꿈도 피워보지 못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저렇게 살해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누구나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얼만큼 악해질 수 있는가. 그러나도 고장난 존재인데 얼마나 인간이 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락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마지막 우상숭배하면서 죄를 저지르는데 막 엄행하는 일도 나오고, 거기다 분쟁이 일어나는데 아주 상대방을 미워해서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는, 그 성읍과 짐승과 그 사람 남녀 구별 없이 다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분쟁에 휩싸이면 진짜 사람을 마지막 죽이는 데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지금 우리가 평화롭고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지, 만약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이 어디까지 또 이 악의 화신으로 바뀌어서 사람을 죽이고 죽일지 몰라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죽음의 공포 속에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면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두려운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저는 아찔합니다. 무지해서 그렇지, 진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너무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분이시고, 그 불의와 악에 대해서 이글거리는 불꽃으로 그것을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물론 하나님은 참 순수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만큼 순결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 죽음인데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에 두려움이 깃들고, 그 영혼은 어찌 될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말을 내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이 항상 안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악과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 지상천국이 되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봐도 지상천국입니까? 다 덮어놓고 다 감춰놔서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이게 분쟁과 갈등이 많고 미움과 증오가 많고 죄와 고통이 많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삶을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 둘째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 오늘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 교인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이 나누어 주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또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라,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이것을 영어 성경 NIV에 보면 그 상호 격려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상호 격려를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듣는 사람만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그로 인해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면 그를 위한 최고의 축복이고 영원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또한 전도자인 우리도 내 가족과 이웃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는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아직 전도를 못 해봤어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정말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예를 써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삶을 출발하게 된다. 그러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또 있습니다. 혹시 복음 전도 대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수용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거절해도 오히려 우리의 복음의 맷집은 더 커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은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저항과 반대에도 복음이신 예수를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면 유익이 있는데 전도 대상자에게는 최고의 축복을 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 큰 기쁨과 감격을 얻는 것이고 또한 복음이 진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접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가끔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행위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행위가 뭘까? 일부러 제가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것, 말을 걸고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를 확신 가운데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행위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은성공원이나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다가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커튼에 가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속한 이 상황만 보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아마 그 사람들에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 시도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누군데 제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직접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네. 제가 누구지? 여러분, 땅에서는 우리가 그냥 나가지만 하늘의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겠어요? 저가 정말 담대하구나. 저가 정말 믿음이 살아있구나. 그렇게 한 거죠.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정말 뛰고 날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의 복음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가 죄와 죽음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인데도 한마디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실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 전도대 활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내가 만난 구원자 예수님을 확신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 개념적인 것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지금도 변화시켜가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 삶에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실제하는 분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으로 내 삶을 역사하신 분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개념적인 것이고 이론적인 것이고 하나의 사상일 뿐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일어난 사건도 말하지만 그분이 실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 내가 그분의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파워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 그 순간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은 짓밟히더라도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때로는 짓밟으면서 자기 자신의 양심과 가책을 느끼면서 지난번에 우리 안정현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의 마음을 꺾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때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짓밟힙니다. 우리의 복음 받는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도 그때도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어느 순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확신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형 안드레에게 전했습니다. 빌립도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도 전했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무슨 교리를 전한 거나 이념을 전한 거나 개념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내 삶에 오시고 내 삶에 실제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와서 보시라고, 나와 함께 있는 그분을 보시라고, 내 삶에 실제하시는 그분을 보시라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력해져 가는 것은 자꾸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실제 삶은 없고 그냥 개념적으로 복음을 접근하고 이론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실제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정말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실제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늘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복음의 전도자가 진짜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빌립과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귀한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은 후에 먼저 자녀들을 전도하고 이제는 그의 동생들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족 구원을 위해 늘 기도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저 자매님에게는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때로는 저지를 당하고 때로는 방해를 당하고 때로는 우리를 무시함을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영광의 보좌를 모르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을 때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그 멸시천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부류의 존재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 줌의 피조물, 아무것도 안 되는 피조물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도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앞 생각하는 것은 못하고 내가 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존심을 상하고 내가 남한테 무시를 당하고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봐요. 그 영광의 주님이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낮고 천하셔서 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멸천대를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 조금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덜덜덜 떨고 절대 안 가고 절대 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열매이기 전에 그 전에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그런 멸시의 천대와 깊은 사랑 속에서 구원받았는가를 내가 안다면 나 또한 그 정도 당하는 것 그것이 뭐가 대수인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도 주님처럼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법이지만 하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복음 전도 방법으로 사역리, 또 글 없는 책, 다리 예화 전도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오이코스 전도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역리 전도법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원리.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는 그런 네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글 없는 책 전도법인데요. 한번 영상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네, 틀어주시죠. 소리가 안 들리네.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눈이 침침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색지 전도법은 여러분 뭐 색종이에서도 뭐 구색을 맞춰도 되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노란색 있죠, 노란색. 핵심 내용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방송실. 노란색 딱 펼쳐 내용 생각 안 나시죠? 방송실 잠깐 방송실. 생각나라고 저기 저거 이제 글 없는 책이라는 전도법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 진짜 종이 한 4장을 5장 가지고 노란색, 검정색, 빨간색, 그 다음에 하얀색, 녹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노란색은 황금색으로 하나님이 이런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게 된 이유가 검은색, 우리 인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두 번째 말하고, 세 번째 우리 인간의 죄를 씻으러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 빨간색.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이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깨끗이 씻어지고 이렇게 하얗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이제 믿고 받아들이면 내게 이런 깨끗한 생명이, 새 생명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은 이 녹색으로 마치 이렇게 나무 그루가 한 그루가 땅에 심는 것처럼 이제 점점 자라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A4 용지 한 장을 예. 예. 틀어주시죠. 색지전도법이 어르신 전도를 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왜냐, 어르신 눈이 침침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색지전도법은 여러분 색종이에서도 뭐 구색을 맞춰도 되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노란색이죠. 노란색. 핵심 내용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노란색 딱 펼쳐도 여러분 생각 안 나시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라고 색마다 세 가지 포인트만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란색. 글이 없고 색만 있어서 글 없는 책이라고도 불러요. 할머니, 이 색깔 금색인데 이거 무슨 색? 꼭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할머니들에게. 할머니, 이거 노란색. 내가 원한다는 뭐예요? 금색이잖아요. 그죠? 노란색, 똥색 아니야? 막 이러고 막, 그럼 또 옥신각신, 시원해. 그죠? 할머니, 이거 금색인데 무슨 색깔이에요? 이렇게 물어봐도 못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책 소개하고, 그 다음에 색 소개. 이 색은 무슨 색입니다. 꼭 요렇게.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게. 이 색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천국을 나타냅니다. 이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죽으러 얼마 안 남으셨다는 생각 때문에, 야, 하늘나라 가야지. 이제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사형리는 처음부터 막 되게 복잡하게 글이 많고, 이게 젊은 사람들 위한 거. 그러면 책은 천국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 이야기 시작한다고 얘기했죠. 복음의 시작은.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오기를 원하셔요. 심플하죠. 하나님 이야기. 자, 그래 브릿지가 중요합니다. 이걸 넘기기 전에 넘어가는 이유, 그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런데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자, 시커먼데, 시커먼 거죠. 두 번째, 검은색은 죄를 나타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 뭐, 이렇게 또 죄. 그리고 이제 앞에는 하나님이었다면, 그 다음에 사고친 인간에 대한 이야기죠. 스스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 3장 23절. 이거 암송하셨다가 읽어드리기도 하고. 자, 하나님 이야기, 그 다음에 인간 이야기. 그쵸? 그 다음에 인간 이야기 다음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하나님. 따라하죠. 하나님. 인간. 예수님. 하나님. 이게 스토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10번은 이제 예수님. 빨간색은 피를 나타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늘 청원해야 되는 게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 오늘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이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변하는 흰색, 깨끗한 생명을 나타내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황금색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가고 싶죠? 가고 싶다면 기도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신 단계. 이제 흰색과 같은 깨끗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은 부족한 모든 걸 다 감사해 주시면 이렇게 좀 하면서 이제 확신을 주시고, 자, 그런데 브릿지는 뭐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초록색, 자라가는 거, 뭐 꼭 이제 처음에 도입할 때 질문한 거 있겠죠. 초록색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교회 소개. 자, 색지전도법이 빨리 지나가서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걸 글 없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보통
이런 전도지가 있어요. 이런 전도지가 있는데 5장의 이런 종이가 가지고 처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세상, 왕과 같은 그런 좋은 곳, 그 다음에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또 인간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빨간색으로 씻어주셨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다, 하얗게. 그리고 이제 예수를 영접할 때 푸른색으로 또 새롭게 시작된다, 이런 것을 말씀했고, 그게 그런 책 전도법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전하냐면 이렇게 잘 이해력이 떨어지는 그런 이해 깊이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전하면 좋죠. 아이들한테 전도할 때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전해 좋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다리예와 전도법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습니다. 윗부분만 다시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그려주고 복음 제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절한 인간의 행동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바로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죄인들이 받게 될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심판을 받은 영혼은 영원한 사망인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고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가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지식이 있으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때로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의 허무한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놀라운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이 아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리예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본 것도 이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전도지, 여기 사형리로 전도하는 한국 CC에서 나오는 전도지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다리예화, 방금 본 다리예화, 요건 내비게이터에서 저런 방식으로 보통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글 없는 책, 요 보셨죠? 그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은 이제 요 가지고 하는 거죠. 요 방법들은 이제 우리도 이걸로 하는데, 여기 보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아십니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그 준비했던 거 한번 그 PPT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방송실. 예. 예. 뭐 여기 보면,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봤던 거 여기 한번 보면 여기 나오죠. 우리가 전한 하나님 복음 메시지. 여기도 잘 보시면 하나님께 특별한 계획 속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풍성한 삶을 얻는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보통 복음 전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왜 자꾸 저런 말씀 많이 할까?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읽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잘못하면 유대인처럼 읽을 수 있고 이슬람 교도처럼 성경을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기독교라고 말하냐면 오직 예수가 구원자로서 오셨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연하신 하나님이거나 창조주 하나님이거나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과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으로 뚫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실제 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의 효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저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우리가 전하고 또한 우리가 저걸 새겨야만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저분이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가 할 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사실 성경의 구약과 성경 모두 다 통틀어도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창조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구주로 영접할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게 된다는 거, 이것 말고는 성경이 말하는 거 없습니다. 저게 전부입니다. 저것을 부분적으로 중간중간에 확장시켜 놓고 자세하게 설명하곤 하고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고 또는 계시록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진짜 신앙이 깊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이제 설명할 수 없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난관을 부딪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려운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서에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복음 전도자로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가서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여 그 상황에 맞게끔 유연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제가 실습하고 싶었는데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건 C.S. 루이스가 하고 있는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놀라운 사실은 지옥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지옥에 대한 말씀을 누가 했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싫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면 이 말씀 하셨을까요? 이게 싫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그분 앞에 설날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서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 처할 운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대로 가면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처할 영혼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꼭 전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이 이번에 이 장로의 수양에 갔다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 한 구절을 은혜 받은 말씀을 한 구절 보내주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이신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포장지를 뜯어서 전해줘야 하는 것이야. 그 선물을 받았는데 가만히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뜯어서 전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중간에 어려움과 난관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상황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 말고 누가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전해줄 수 있을까요? 구름이 전해줄 수 있을까요? 참새가 전해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맞는 사람만이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복음이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죄와 고통과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죄와 고통과 죽음의 번살에 너희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복음,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더 확신하며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 가족들에게 그 영혼이 그 복음이 증거되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온